Ephesians chapter 5 에베소 5장 9절 10절 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2절입니다. 9, 10, 2 verses.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Doctrine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소위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주로 순복음교회라 그렇게 부르죠. 이 방언 문제가 그냥 성령님 그러면 방언이 전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내가 잠깐 읽어줬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 그러면서 등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이게 아주 공통적인 눈앞에서 파란불이 번쩍번쩍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와서 나의 온몸을 사로잡는 데 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이 나은 것 같고 기분이 좋아져서 나도 모르게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받아 기록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모션과 성령님의 역사는 별개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모션을 사용하지만 이모션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성령님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방언이란 말이 another language.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16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방언과 another language,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을 지블리시 랭귀라는데 그게 뭐냐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 이제 난리를 하는데 목적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 방언 another language는 그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방언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방언하고 있잖아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알아듣게. 여러분들 다 알아듣게 내가 해주잖아요.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시츄에이션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혀 통역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이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언어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외국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다 번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방언의 그러니까 another language
다른 타 언어.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번역에서는 타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셔야 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이걸 지브리신기라고 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가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평생을 기적을 보고 살아왔어요. 기적을.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그 사도시대 때에 그런 그 방언과 이런 은사를 일부에게 주셨냐 그러면 이래서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6장을 봐요. 마가복음 16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성령을 어떻게 받고 성령 받는 게 뭐이고 또 성령의 충만이 뭐이고 성령의 열매가 뭐인 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17절부터 보십시다. 16장 17절.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무엇들로? 표적들로 무슨 목적이 뭐였어요?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자, 저 좀 봐요. 사도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믿어요?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이 성경을 믿겠어요? 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결국은 믿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에게 그 방언의 은사를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역이 없으면 하지를 말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아도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말하고 토익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더구나 여자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하냐 그러면 그런 그 이모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기 전에 그 방언이라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어느 목사 와서 안수를 하는데 그걸 방언이라고 내가 이제 막 뭐라고 했다는데 근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복음을 듣고 깨달았죠. 내가 칼버트 목사님, 처음에 미국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방송으로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는 그때는 다 이해를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디시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 방언하니까 하늘 간다.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과 방언은 성경 어디에도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자,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자, 우리 7절부터 보십시다. 찾았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 누구 뜻대로? 여기에 자신의 뜻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다고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3장을 잠깐 봐요. 13장에 보면 그래서 그 12장에 나오는 방금 그 은사들 중에서는 일시적인 은사들이 있고 영원한 은사들이 있어요. 가령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것은 영원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보세요. 13장.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어른이 돼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래서 여기에 대언 혹은 애언, 그 다음에 여기에 방언, 그러니까 타 언어라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리고 지식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지식, 자기 어떤 지식으로 전하는, 이건 다 끝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라고 그러는데 그 완전한 것을 이제 완전한 것이 예수님을 완전한 것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면서 지금은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을 하는 거지 무슨 방언이나 그런 어떤 이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봐봐요. 14장에 보면 자, 그 7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전부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방언하겠다. 다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거 보세요. 7절 봐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저 좀 봐요.
제가 오늘 저녁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으니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뭐라 그 뒤에 쭉 읽어가 보면 1만 마리 알아듣지 못한 말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게 말씀을 전하지 않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리를 깨닫겠어요, 못 닫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들어보세요. 19절에 보세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여기에 대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알아듣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순서로 하라. 한꺼번에 하라. 이 시대에도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었던 그 시대에도 한꺼번에 하지를 말고 2-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로 하고 한 사람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이게 엎드려서. 그렇죠? 제가 올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내가 소리를 크게 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고 방해가 되니까 내가 저기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알아듣게.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한 거 아니?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되면 먼저 한 사람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인하니라.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 아니라.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이걸 가지고 또 모든 것은 여자는 잠잠해라. 여기서 이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여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자 같은 경우 남자가 받아서도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방언의 은사를 일부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방언하겠다고 난리를 하니까 이렇게 질서를 주셨어요. 오늘날 방언한다는 교회에서 이 질서를 따라서 해요, 안 해요? 심지어는 할렐루야 100번 하라고 그러고 so sad. 어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할렐루야를 100번 한다고 혀가 꼽을 그게 성령님의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걸 분명히 아시고 성령님은 언제 받으시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성령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사도시대 때 주셨을 때도 그렇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하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시대라도 나 옛날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한국에 어느 미국 성사님이 한국으로 가셨는데 어느 시골에 가셨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벌써 한 60, 70년 전이겠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사님은 영어로 하고 그 한국분은 한국말 하는데 서로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영어를 알아먹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든지 아니면 이 미국분이 한국말을 알아먹도록 기적을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성경들이 다 나라말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에 그것이 끝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난 주에 계속해서 설명해 줬죠. 우리 한 군데를 좀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러니까 무슨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자, 성령님의 충만한 것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게 뭔가 그거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우리 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오 어리석고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자, 좀 봐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에 행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할례 받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여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게 뭔 말이냐? 어리석은 이 바보들아 그 말이에요. 한국말로 멋있게 이렇게 어리석은 그렇죠. 이 foolish Galatians,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구원처럼 구원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깐 봐요.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우리 보십시다. 자, 43절에 보면 그분에 대하여 찾았어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도 증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뭘로?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그래서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러신 줄 아세요? 한번 사도 베드로를 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3번이나 고백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택한 건 뭐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궁극적으로 택한 것은 뭐였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래 주님께서 기다렸어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가령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나귀 뺐다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힘을 발휘했어요. 성령님이 계속 계시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근심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많이 언급을 하셔요. 처음은 아니지만 많이 언급하셔요. 그 전에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니까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모든 걸 봤지만 아직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그럼 보세요. 초대교회는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나가서 증인들이 됐어요. 바로 저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과 지금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소위 슈퍼시드 오브 더 바이블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그래서 말하라 그랬어요.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렇게 눈은 눈으로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폐하셨어요? 무효로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주신 말씀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 면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보다 위에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신 분?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봐요. 거기 어디에 사도행전과 같은 그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도리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방언하겠다고 난리를 하니까 심지어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에베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클리어시키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 다 같이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세 가지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큰일이야. 큰일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Yes. Yes, teachers.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That's yeah, that's the broad sense. Yes. But particularly Jesus mentioned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의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깨닫게 해줘요. 지금 방금 우리 브라더 존이 얘기한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도 왜 깨닫는 줄 아세요? 제게 큰 차이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제너럴 믿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딱 리미트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막연했어요. 내가 그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 자체를 믿었어요. 그러지만 아직 영적으로 장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블라인드 시켜가지고 글로리어스 가스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달라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바이블을 라이터예요. 성령님께서 저자이세요. 그 저자가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달라요. 그것을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신학적으로 성경의 그 조명 우리 속에서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냐 아니냐는 뭘로 결정하는 거 아니?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냐 아니냐 그걸로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이 방언을 하느냐 아니냐 그걸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그걸 분명히 하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로마서 8장을 잠깐 펴봐요. 자,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에이멘. 자, 로마서 8장을 봐요. 10절을 보세요. 자, 9절부터 보십시다.
자, 9절부터.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과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셔요? 방금 읽은 대로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영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그분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던 4장 30절에 보면 돌아가 봐요. 자, 그러고 마치십시다. 우리 에베소 4장 30절을 보세요. 4장 30절에 보면 찾았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퍼하지 마. 이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어펙트를 많이 받아요? 같이 안 사람이 어펙트를 받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어펙트 받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나게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퍼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옛날에 이런 예를 들어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니까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저절로 호흡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만일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묘막측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가 만일에 우리 자력으로 숨을 쉬어갖고 살아야 된다면 밤에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한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소위 알미니즘이라는 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원을 맨날 봤다가 봤다가 죄를 지면 또 잃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또 잘못하면 또 구원을 잃고,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일입니까?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죄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태껏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그거 다 허사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개런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여기에 구속의 날은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날까지 우리 아예 인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그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돈하지 마세요. 다 같이.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방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9가지를 더 함축해 가지고 여기 3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3가지 속에서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언과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 방언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증거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존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는 것은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다고 자식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에요. 그러나 말 안 듣고 그러면 자기도 손해고 부모가 하는 것도 안 좋고 그건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그와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오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아까 우리 브라더 저한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데 그 수단이 뭐냐 하면 역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리키고 이것을 원수마귀 사탄은 마치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성령을 받은 증거로 착각하게 하는 이런 혼동된 시대에 옛날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